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로 21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을 다 같이 찾으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오늘 19절로 21절까지입니다. 19절로 21절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 전장을 볼 때에도 아주 가장 귀한 말씀 중에 한 요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의 메시지가 다 중요하지만 아마도 그 바울의 신앙 또 그의 또 신앙 간증 또 그런 성경적 지식 그리고 생활 철학 이런 것을 다 집약해서 한 말씀으로 한 요절로 요약한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묻는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21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전한 모든 말씀 또 그리고 그가 간증하는 내용 중에 있는 말씀들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한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이 요절을 영어로 외워가지고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To live is Christ, to die is gain.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To live is Christ, to die is gain.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To live is Christ. 사는 것 자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자, 이 산다는 문제 놓고 볼 때 왜 사느냐? 어떻게 사느냐? 산다는 게 뭘 의미하느냐? 삶의 기쁨이 뭐냐?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하겠습니다만은 사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예요. 바울에게서 그리스도를 빼면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사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다. 이거 얼마나 굉장하고 신비로운 말씀입니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말을 결정적으로 표현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비로운 표현이고 또 그런가 하면 to die is gain. 자, 죽는 것도 유익하다. 죽는 것. 그 또한 귀한 얘기예요. 죽는 것이라는 말은 죽음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불행을 대표하는 것이고 모든 어떤 의미에서 뜻대로 안 되는 일 혹은 모든 것의 종말을 대표하는 말이 죽음이에요. 죽으면 다 없어지잖아요. 죽으면 다 끝나잖아요. 우리가 배워도 일해도 봉사해도 마지막에 다 놓고 보면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지 않겠다고 보듬거려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마는데 그것도 유익하다는 거예요. 손해가 아니에요.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To die is gain. 굉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 유익하다면 죽어요. 또 죽어도 절대 손해가 아니에요. 잘못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이 사라져 없어지는 일이 아니고 죽음이 소득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을 목표로 살았으니까요. To die is gain.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굉장한 선언 우리가 마음에 늘 두어야 됩니다. 사는 것 그 자체가 그리스도. 나는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죽어도 유익하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병들 때가 있고 그러죠. 자, 이게 죽을는지도 몰라. 그럴 때 우리는 종종 살려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하게 되고, 살아야겠습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더 살아야 될 것 같이 생각이 돼요. 그러나 조금 더 살았으면 좋을 뿐인데 일찍 가기도 해요. 정말 좀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까워요. 그 공부한 거, 그 능력, 그의 지혜, 이런 것들이 다, 또 그리고 많은 사람이 그게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가거든요. 자, 이런 때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 하나님이 우리가 불렀을 때는 부득불 우리는 그저 이 죽음이 의미 없는 죽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죽음이 더 큰 역사를 이루게 해주시옵소서. 살아있는 것보다도 죽어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보세요. 바울은 살아서 큰 일을 했어요. 스데반은 죽어서 큰 일을 했어요. 스데반은 죽어서 스데반이거든요. 위대한 일을 했거든요. 이렇게 볼 때에 죽음이 유익한 경우가 많죠.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입니다만은 죽음이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고 좀 더 신앙적으로 받아들이면 유익한 결과를 이룰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건 하나님께서 불러갈 때 우리가 부득불 그렇게 받아들이는 신앙하고는 다른 거예요. 지금 살아있어요. 지금 감옥에 있어요. 하기는 언제 죽을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건 그런 언제 죽습니까? 어떤 모양으로 죽습니까? 그것이 좋을 겁니까? 나쁠 겁니까? 묻지 않아요. 그것도 그리스도에게 맡겼어요. To die is gain.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유익합니다. 나 자신에게도 유익합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 두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어요. 빨리 죽어서 주님 앞에 가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좋아요. 그러나 지금 여기 살아서 고상스럽지만은 보내도 오랫동안 살아있으면서 주의 일을 하게 되는 것 너희들을 위해서 유익해요. 그러니까 저 유익하다는 말의 의미는 바로 그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유익하고 너희를 위해서 유익하고 나를 위해서는 죽는 게 좋고 이런 정도로 삶과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살아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적어도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은 내 삶의 의미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행복하고 불행하고 잘되고 못되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는 것 자체가, 내가 지금 하루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예요. 오늘 내가 이대로 죽어도 주님께 유익하면 그거 좋은 거예요. 이렇게 딱 결정을 해버리고 그리고 나머지 생을 살아가고 있더라고 말입니다.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아주 위대한 사람이고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죽음 앞에서의 용기를 말하고 있어요.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사는 사람, 그리고 남은 생을 사는 사람에게 용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의 종국은 죽음이요, 이것이 종말론적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저 다시 말하면 감기가 걸려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다가 죽을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만약 이번 좀 아프긴 하지만 절대 안 죽어,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만 누가 약속을 해준다면 이거 문제가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근심과 걱정이 알고 보면요 죽음하고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드는 것이 종교요, 죽음의 문제를 넘어서는 것이 그리스도 기독교거든요. 그걸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아마 오래전에 들었을 겁니다. 스탈린이, 소련의 독재의 여다였던 스탈린이 죽는 장면을 목도하고 큰 충격을 받은, 그리고 심한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가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스탈린의 딸이에요. 그는 이 충격으로
미국으로 망명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녀는 이 죽는 장면에 대하여 훗날 뉴스윅에 기고를 합니다.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 그는 그대로 그 장면을 이렇게만 자세하게 사실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최후 순간이 다가왔을 때 갑자기 눈을 뜨고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노한, 아주 분노한 눈이었다. 그 눈을 보는 것이 두려웠다. 잠시 후 아버지는 왼손을 높이 들고 허공을 향해서 손가락으로 무엇인가를 가리키려는 듯 했다. 이번에는 두려워하는 눈이었다. 그리고 팔뚝이 툭 떨어지면서 영원히 잠들었다. 심각하게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스탈린은 어떤 모습으로 죽은 것 같습니까? 이걸 보고 큰 충격을 받고, 그 딸은 미국으로 망명해서 기독교인이 되고, 자기가 받았던 충격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잡지에 기고했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의 문제, 이걸 우리가 똑바로 해결해야 되거든요. 미리 결정하고, 그리고 오늘을 살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현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의 의미의 문제요, 하나는 안전의 문제요, 그 다음엔 소속의 문제예요. 죽음 앞에서 이 세 가지가 다 없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죽음을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죽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오히려 죽음으로써 더 의미가 더 확실해져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우리는 안전이라고 하지만 죽는 것보다 더 안전한 게 없어요. 죽는다는 것이 불안한 것이고, 죽는 것은 실패하는 것이고,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죽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인의 생애의 완성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가장 평안하고 가장 안전한 것이 그리스도인의 죽음이야. 또 죽음으로 인해서 내 소속이 끊어지는 게 아니고 한평생 그리워하고 사랑하던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거예요. 내 소속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세상에 사는 동안은 죄악에 끌리기도 하고 마귀에 끌리기도 하고 잘못되는 데 일에 끌리기도 하지만은 세상 떠나는 그 순간 온전히 주님 앞에 가 있죠. 내 소속이 확실해지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현대인이 추구하는 이 세 가지를 완성할 수 있는 바로 그 순간이 죽음이다.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이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래서 삶과 죽음의 사이에서 죽음을 초월해서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에 있다고 믿고 그대로 하나님께 위탁을 해버리고 평안한 마음으로 오늘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말입니다. 그래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자, 이제 그에게는 여유가 있습니다. 용기가 있습니다.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몇 가지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바울은 참 겸손한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용기를 가지고 있지만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믿음도 자기만의 것이라고 생각하네요. 오늘 이 담대함이 있는데 이 담대함도 나 혼자의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또 성령이 나를 돕고 그래서 이 용기, 이 담력도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훌륭합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용기가 나 혼자의 것입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의 기도가 있어서 내가 있는 거예요. 또 우리 젊은 사람들로 말하면 이 가서 어디 가서 공부도 하고 해외 가서 공부도 하고 군대도 나가 있고 그래요. 그 편지 중에 그런 말 있잖아요. 나는 순간순간 위험한 일을 당할 때마다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빠지지 않을 수도 있고요. 사실이 그렇잖아요. 그 어린 사람들이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꼭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을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그런 생각이 그렇게 내가 마음대로 생각하겠다 해서 생각이 나는 게 아니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 생각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면서 기도의 힘으로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가 그 결정적인 시간에 확실하게 생각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젊은이들의 간증도 많이 들었어요. 아주 죽으려고 그랬대요. 가출해가지고. 그런데 죽으려고 하는 순간에 어머니의 기도하는 얼굴이 확 떠오르더래요.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살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이제 내 용기로 사는 겁니까? 그게요. 내 의지로 사는 겁니까? 내 담력, 나 자신의 의지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거 아니옵시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나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의 그걸 생각을 해야죠. 그 바울이 오늘 본문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그래서 너희의 간구,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있어서 그 믿고 그 응답으로 내가 용기를 갖습니다. 그 응답을 너희들이 간절히 위해서 기도한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그 응답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렇게 평안하다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자, 뭐 훌륭한 얘기 아닙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간증할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저 강대상에 올라와서 기도하려고 할 때, 설교하기 직전에 여기서 이제 잠깐, 그래 뭐 1분도 안 되는 잠깐이지만은 그 순간은 내게서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잠깐 여기 앉아서 기도할 때. 늘 그런 건 아니에요. 그것도 내 마음대로 그 시간엔 그 생각하겠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간간히 어떤 때 딱 여기 앉았는데 그때에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어머니가 생각이 나요. 꼭 좀 미안하지만 어린애같이. 근데 엄마 생각을, 그 어머니가 아니야. 근데 엄마지. 엄마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가 위해서 기도하던 것. 그럼 나도 또 뭐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 어머니가 한평생 위해서 기도하던 기도가 오늘 여기서 응답되게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 기도는 없어요. 어머니 기도가 여기서 응답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설교한 날은 내게도 은혜가 많고 교인들에게도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으로 내가 있다. 그걸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그 필리포 교인들이 간절히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너희 간구,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이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이렇게 응답되고, 또 그 다음에 성령이 내 마음을 감동하거든.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를 뜨겁게 감동해 줄 때 용기가 있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초대교회에 오순절 성령 받았다, 성령 충만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방언을 하고 뭐 병자를 고치고 뭐 5,000명이 세례받고 뭐 그런 얘기가 있지만은 3,000명이 세례받고. 자, 그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소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120명 문도가 성령이 충만했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성령 충만이 뭐냐 하고 아주 냉철하게 분석하면요, 용기예요. 어제와 오늘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단 신령한 용기가 생겼어요. 왜요?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내가 부활할 것이라는 걸 믿고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겁나는 게 없어요. 겁나는 게. 그래서 그 옛날에 예수님이 끌려가서 재판받던 바로 그 현장에 서 가지고
그 무모하게 그 뭐 죄도 없는 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던 그야말로 있을 수 없는 빌라도 법정이야 같은 그러한 것인데도 가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들어야 오르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오르냐 너희가 판단하라. 굉장한 얘기죠. 용기. 이 용기가 어디서 왔습니까? 성령이 감동해서. 성령이 어떻게 감동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생명을 이해하고 그 생명을 몸으로 체험하게 되세요. 온 인격으로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으고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것이 그대로 뜨겁게 확실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겁나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용기의 뿌리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상에서 영원으로 현실에서 영원한 세계로 그대로 나가 지향하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순교할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뭐냐 하면 그게 바로 용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감동해서 나로 하여금 큰 용기의 사람이 되게 했다. 위대한 용기의 사람 되게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다시 자세히 나가면 또 있습니다. 그것만 읽는 게 아니에요. 그 위에 또 하나 있는데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로 아는 거로. 여기서 내 구원이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늘나라 가는 그런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구원은 감옥에서 나오는 것. 또 좀 더 나아가서는 이 감옥에서도 신앙을 잘 지키는 것, 낙심하지 않는 것. 여기서 담대하게 여기서도 사도의 신분, 사도의 그 권세를 가지고 조금 더 굽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증거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감옥에 들어가서 벌벌 떨고 이거 죽으면 어떡하나 뭐 그러겠죠. 어떻게 해서든 좀 이거 감옥에서 나가야겠는데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좀 다른 방법을 써볼까 하는 것도 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럼 구원 못 받은 거죠. 구원이란 그 내적 존재가 완전히 자유함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제 황제가 로마 황제가 뭐라고 하든 말든 뭐 안중에 없어. 뭐 죽인다 살린다고 협박해도 전혀 마음에 동요가 없어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이라고요. 자유함. 온전한 자유함. 그리고 가능하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다면 나와서 마음대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거 더 좋은 일이죠. 그것도 구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그런 의미에서 자기를 위협하고 있는 모든 내적 외적 그 악조건으로부터 그 심령이 온전히 자유해지는 것. 그걸 구원이요.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그래요. 자,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이 나에게 감동하고 그러면 내가 구원이 있대요.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누가 하나 지금 멀리 해외에 나가 있다고 생각해요. 유학 가 있는 학생들도 있고 군대 나가 있는 청년들. 여러분이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리고 여러분이 그에게 성령이 감동할 때 모든 유혹과 시험, 게으르지기 쉽고 낙심하기 쉬운 모든 시험 중에서 온전하게 신앙적 양심을 지켜갈 수 있어요. 인격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이에요. 온전히 구원에 이르게 할 줄로 믿는다. 그렇게 알고 있다. 이것이 또 바울의 마음입니다. 그런 거로 나는 용기가 있다.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항상 위에 기도하고 있고 항상 성령이 함께하니 그런 거로 나는 담대하다 하는 말이고요. 이에 대한 이 사도 바울이 또 생각할 문제가 있어요. 바울 자신에겐 또 어떠냐면 보니 이렇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어머니는 위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자식은 지금 저 술집에 앉아가지고 노닥거리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입니다. 자, 위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는 공부하지 않고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아마도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건. 다시 말하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 이 바로 부끄러움이에요. 이건 도덕적 부끄러움도 있어요. 당연히 사도 바울로서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그걸 하지 않았다면은 그 기도하는 분들에 대해서 미안한 일이죠. 아, 그 밖에서 분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있는데 애쓰는데 이게 사실은 이래서 되겠어요, 이게? 이거 부끄러운 일이죠.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은 할 수 없는 일을 한다고, 할 수 없는 일을 못했다고 부끄러운 건 없어요. 할 수 있는 일인데 안 했거든. 또 게다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못할 때 그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은 공부해야죠. 또 우리로서는 부지런히 일해야죠. 게다가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 앞에 부끄러워서는 안 돼요. 열심히 해야죠. 게으르고 나태하면 부끄러운 일이죠. 그러나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요,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글쎄 내가 뭐 그렇게 큰 일은 아닙니다만 어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요새는 그 인터넷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다 뭐 다른 도서관에도 들어가 볼 수 있고 뭐 또 다 들어가 볼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어제 누가 나보고 내가 경주에 교육자들 모인 곳에 가는데 차를 마시는데 제가 요새 인터넷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요. 그런데 내가 미국에 있는 훌른 신학교에 거기 도서관에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누가 어떤 책을 봤나 하는 걸 좀 살펴봤대요. 그런데 지금까지 거기서 공부한 사람 중에 광 목사님이 책을 제일 많이 빌려갔다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누가 그러더래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던데요. 그래서 내가 글쎄 그건 컴퓨터가 고장나는지 모르지. 그런데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네. 여름방학에 좀 시원한 데 놀러 가고 싶지만은 나는 그럴 수가 없어서 그게 어떤 시간인데 그래서 놀러 가지 않고 여름방학에도 혼자서 도서관에서 공부한 건 사실이야. 그건 사실이네. 그랬더니 자 보세요. 이게 부끄럽지 않은 건데 만일에 그게 반대로 나왔다면 어떻게 되지? 엉터리라면서요? 그건 참 큰일이죠. 모든 일에 부끄러움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부끄러워지면 용기가 없는 거예요. 용기가 툭 떨어지는 거예요. 더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기대는 있는데 기대에 합당한 생활이 없어요. 자, 이제 보세요. 학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지금부터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데 공부는 안 해요. 그래, 학자만 되겠다 그래. 자, 예술가가 되겠다는 사람이 부지런히 연습을 안 해. 그럼 되겠어요? 돈을 벌겠다는 사람이 이렇게 게을러서 되겠어요? 그러면 자기가 세운 기대치가 있는데 그 기대에 따라서 부끄럽지 않아야지요. 그래야 거기에 도달하는 거 아닙니까? 기대는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합당한 생활이 없어요. 그래서 그 경영학자들이 연구한 대로 보면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세 가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 가지. 하나는 욕심이 너무 많아. 욕심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방향이 잘못됐어요. 두 번째는 거기에 합당한 노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 거기에 합당한 노력이 없었다. 내가 이걸 하겠다 했으면 거기에 합당한 공부도 노력도 수고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따라가지 못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자기가 하고 있는 자기를 자기가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 망조가 들었어요. 이거를 전심전력하면서 이것을 스스로 자기 행복한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용기가 생기고 더 지혜도 생기고 할 건데 이게 될라나 안 될라나 두려운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는 그 자체에 하고 있는 일 자체에 대해서 만족감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돼. 기대가 있다면 기대치가 있고 거기 아이디어, 이상이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도달하기 위한 마땅한 코스가 있는데 그걸 해야죠. 그냥 그걸 하지 않으면 그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땅한 일을 했단 말이에요. 충성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생명을 걸었고 그랬거든요. 그야말로 많은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부끄럽지 않다 하는 얘기고, 또 하나는 소망에 따라. 이건 소망은 좀 더 바울 입장에서 볼 때는 기대라 하는 것은 자기 생각이고 소망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건 종말론적인 거예요. 늘 그는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는 나의 자랑이 되고 나는 너의 자랑이 되리라.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시는 분이에요. 땅의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때 가서 보자 이거예요. 그때 가서. 안 그렇습니까? 그게 소망인데, 자, 우리 하늘나라에 가서 어떻게 돼야 하겠어요? 이 베드로서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세요. 이 부부 사이에도 너희가 영원한 기업을 함께 누릴 자인 것을 알고 하라 그랬어요. 누가 그런답니다. 어떤 사람이 부인이 남편이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런데 남편 보고 전도를 하는데도 안 나와요. 근데 목사님이 남편 보고 물어봤대요. 당신은 왜 교회에 안 나가시오? 부인은 왜 교회를 안 나가십니까? 부인은 열심히 교회 나가는데.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예수 믿는 사람은 죽으면 천당 간다면서요. 그러면요. 알았어요. 그러면 나는 천당 안 가고 지옥 갈랍니다. 나 저 사람하고 천당 가서 또 만난다는 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못되게 놀았으면. 이거 보세요. 영원한 기업을 함께 누린다. 그래서 약한 그릇이다 그래서요. 그리고 나서 오늘 생각해 보세요. 합당하게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소망에 합당하게. 그리스도의 날에 한나라에 가서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때 다 서로 만나고 이래 들어갔는데, 그때 가서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 부끄럽지 않게 아주 지극히 종말론적인 말씀입니다. 미국의 제2대 대통령이었던 존 아담스라고 하는 분은 지금도 미국 사람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는 분입니다. 그가 은퇴한 후에도 아주 과거를 회고하면서 고백하는 글을 많이 썼는데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글이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정말 오랜 세월 동안 공직에 있었다. 그렇지만 어떤 자리에서든지 판단과 결정을 내릴 때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늘 임했노라 그러세요. 그리고 1862년 7월 4일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때 마지막으로 한 말은 너무나 유명한 말입니다. It's a great day, it's a good day.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이것은 오늘은 나에게 있어서 위대한 날이다. 오늘은 참 좋은 날이다. It is good day. 그리고 빙그레 웃으면서 만족스럽게 세상을 떠났어요. 부끄럽지 않다는 거죠. 이걸 알아요. 소망과 기대와 소망에 부끄럽지 않고 항상 해피엔드를 바라보는 그런 마음. 그리고 마지막 행복한 종말을 바라보면서 오늘 그에 합당한 오늘, 부끄럽지 않은 자랑스러운 오늘, 그걸 생각해요. 그런 거로 용기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이랬어요. 이래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그랬습니다. 전과 같이, 이거는 오늘 처음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늘 그렇게 살았어요. 전과 같이 오늘도 담대하다. 그리고 하는 말입니다. 마지막 말입니다.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려 하나니. 살아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 그 내 소원이요. 죽어서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을 수 있다면 어느 시간이라도 어떤 모양으로 죽어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좀 근심, 걱정 이런 것이 있다면 사실 생각하면 자기중심적 생각 때문입니다. 정말로 그리스도 센트릭, 그리스도 중심적이고 정말로 그리스도만을 위하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고 그리스도의 사업을 위하는 마음으로 생각이 확 돌아가 버리기만 하면은 아무 걱정도 없어요. 어떤 분은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러대요. 어떤 장로님은 사업이 잘 안 된대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데요. 하나님, 사업 되든 안 되든 나는 밥은 먹습니다. 또 별로 오래 살 것도 아니니까 문제가 안 됩니다. 잘 되면 하나님에게 이로울 거고요. 내가 잘 안 되면 하나님도 손해볼 게입니다. 알아서 하세요. 그런데 아멘 무슨 끝나네. 그거 참 하나님과 더불어 대드는 건데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내 몸에서 존귀하게 해야. 그 말은 뭐냐?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그 말이에요. concrete life.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겠네. 그런 거로 나는 담대하다. 그런 거로 담대하다.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용기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왜 이런 말 했죠? 장사도 무일푼이면 무한색이라고. 돈 때문에 용기가 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돈 떨어지면 아주 그냥 어깨가 축 늘어지고. 이런 거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용기의 뿌리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에 있고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사업에 직결되어 있다고, 유익한 것으로 살아간다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에 그만이 아는 신비로운 아주 초월적 능력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글쎄 이 가운데 보니까 다 중학교, 고등학교 다 나왔을 것 같은데 어디 한번 영어로 따라 해볼까요? To live is Christ. To die is gain. 좀 더 크게. To live is Christ. To die is gain. 한 번 더. To live is Christ. To die is gain. 오늘 밤에 한 10번 더 외우고 지무세요. 기도하십시다.